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지상대의 명령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오늘은 특별히 세례식이 거행되는 날입니다. 주의 교회가 세례식을 거행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하신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럽니다. 그렇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은 이 주의 교회가 받은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교회는 성찬 예식과 세례식 베푸는 일들이 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의 교회에 세례 베푸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게 될 때 그를 향하여 세례를 베풀 때 주의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렇게 주사랑 공동체 안에서 세례 예식이 거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앞으로 계속하여 이런 복이 흘러 넘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를 주었다 하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120명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지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120명부터입니다. 물론 500여 명이 한꺼번에 모였었습니다마는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120명 남았던 것 같아요. 그 120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로부터 교회 시작으로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첫 번째 교회 개척 멤버 120명이었습니다. 자, 이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첫 번째 설교를 말하자면 교회 개척 예배 때 첫 번째 설교를 베드로가 하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몇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요? 3,000명이에요. 첫날 개척 예배하는 날 말하자면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 3,000명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에서는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감격했을까. 정말 그 3,000명을 세례를 주면서 아마 사도들 11사람 또 그렇게 포함돼서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아마 열심히 이제 세례를 베풀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감격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그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늘 배척을 받던 그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역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디오피아 내시,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도 사도행전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성지 순례 기간 중에 가보았던 고린도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지요.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서도 세례를 베풀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마땅히 주의 교회로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달리 생각을 하게 되면 세례를 받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세례 받는 것을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요즘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세례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 그런 정서가 사실 요즘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날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길을 피해서 지금과 같은 약식으로 되는 세례도 아니고 침례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았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스스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로 주님 앞에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례를 받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제 다음 기회는 반드시 세례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믿지 않는 이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씻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세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믿어지고 세례 받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세례 베풀고 세례 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세례를 주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우편에서 죽은, 예수님 그 한편에서 그 강도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죽은 사람이 분명히 낙원에 갔지만 그가 세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세례를 못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이제 일생을 통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죄를 씻는 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씻는다. 이 세례할 때 그 세자가 한자로 씻을 세자예요.
뇌는 이 예도할 때 이제 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씻는 예식이라는 말이지요. 무엇을 씻는가?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수세미로 박박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피부가 벗어질 정도로 그렇게 씻는다고 해도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있어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피 흘려주시는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로 성령의 역사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중에서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는 있지만 용서받는 이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큰 죄라고 해도 용서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작은 죄라고 해도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죄에 대한 죄책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무는 뭘까요? 죄에 대한 책임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죄에 대한 책임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엄중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향하여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 가지고도 지옥 심판에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큰 죄, 작은 죄를 말하고 있지만 죄의 결과는 모두가 다 죽음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용서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은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다시금 제가 주님 안에서 정결케 됨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거듭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이제 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이렇게 물을 떠서 이 머리 제일 정수리에다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붓고 손을 얹죠. 이 물을 위에다 이 붓는 것은 원래 이제 그 침례, 물 속에 사실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다. 근데 죽은 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내가 살아난다. 그런 의미지요. 우리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이제 그 침례를 받아야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머리에다가 뿌리고 하는 것으로 합니다. 때때로 보면 이렇게 머리를 잘 이렇게
딱딱하게 뭐 뿌려서 세우고 이랬는데 사실은 물 좀 한 움큼해서 확 부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잘 그러지를 못하고 조금 길었다 몇 방울만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세례의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상징적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의 각오, 결단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에 따라서 저주받은 자가 되는 그런 아담적 본성과 완전히 결단나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이 세례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역사적 사건은 2000년 전인데 놀랍게도 주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아담적 본성, 아담적 옛사람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죄의 세력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 땅은 낙원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러나 나의 옛사람이 때때로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옛사람 말입니다. 죄를 기뻐하는 그 옛사람 말입니다. 그런 것이 문득문득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계적으로 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임하게 되면 그때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파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므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가 지불을 할 만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이겨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알기에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 싸우다가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용서함을 받고 또 힘을 얻어서 죄에 대하여 대항하여 맞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옛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새 사람의 모습이 계속하여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입니다. 시인,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 역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적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처럼 되어 있었던 이것을 이제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동체성이 있고 이것은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시절에 다니엘 주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욕먹는 시대이고 복음을 조롱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시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문제가 따라옵니다. 직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툭하면 할렐루야, 식사할 때도 단정한 자세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내가 아무리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시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덕을 세울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고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늘 영광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사랑 공동체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그 열매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하여 주의 이 크신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이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열매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써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감사를 헤아려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예물, 수고한 땀의 열매가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삶의 애환을 아시는 줄 아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이 예물이 비록 적은 것이지만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없는 자처럼 받으시겠습니까마는 참으로 부요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자녀됨인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터에서 오직 주님께로 받고자 결심하게 하시며 일확천금 불로소득 꿈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땀의 열매로 분복을 누릴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도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사랑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